우리가 90세라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90세라면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6%래요.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매년 4.4%씩 OECD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는 한 명도 안 낳는데 노인들은 1년에 5명, 6명씩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인지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초고령화 문제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 맞는 그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90세에도 왕성하게 일하고 재고를 움직이는 아주 영향력 있는 노인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배경을 보면 메데주석 아하스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이 됐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두는데 대략 그의 나이가 바로 90세 정도 된 겁니다. 90세의 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상당한 파워가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90세 정도 되면 정치인들은 권력을 잃고 집에서 쉴 텐데 다니엘은 사뭇 달랐습니다. 막강한 정치적인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기도였어요. 뭐라고요? 변함없이 하는 기도였다고요. 하루 이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그 기도가 그 다니엘이 90세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권력과 힘을 유지했던 것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은 12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그 12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내가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위로해서 난 살 거야 라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습관적으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 경건의 습관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아주 운명적인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했어요. 다니엘이 정치를 하면서 주위에 라이벌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 라이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달 동안 약 30일 동안 오직 다리우스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신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금지 명령을 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랬듯이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어떤 담대한 용기는 도대체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경험을 날마다 했던 거예요.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은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네가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빛의 속도로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게 성경의 말씀에서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천사가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무슨 말을 하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무슨 사랑을 받은 사람아?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큰 애를 받은 사람아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너는 노인이야, 넌 무능해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펑 안아주시면서 너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넌 특별한 사람이라고 위로할 때에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을 얻었겠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아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마음을 쓰게 평안이 있을 걸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잖아요. 여러분 호흡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는 천국의 열쇠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의 열쇠. 기도는 천국의 열쇠라니까요.
이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고, 땅에서 잠궈버리면 하늘에서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운영하는 그 운영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천국의 열쇠로 평생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이 와도 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너 직장에서 쫓겨날 거라 할지라도 예배에 토해오고, 그리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을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 응답은 왜 자꾸 이렇게 늦어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왜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바른 내용이 더 중요해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 나 성공시켜 주세요. 나의 목적을 이루어 주세요.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넘어서 어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세요. 라는 그런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기도를 해요. 개인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개인 기도 해야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죄악된 그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의 회복을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실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기도하자 주님이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다. 아멘.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질적으로 죄악된 백성들과 무너진 나라,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똥과 같은 문제를 해주는, 이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거쳐서 성공한 정치인이었어요. 승승장구했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고향에 대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그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갑자기 우리에게 코로나가 닥쳐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암 환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여드름이 요즘 많이 나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여드름은 계속 나. 이거 어떤 게 치료책이에요? 시간이 치료책이래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빠로서 정말 아주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업의 문제. 사업 왜 시작합니까? 성공하려고 시작하죠. 근데 그게 만만해요? 그럴 리스크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치워주지 않을까? 왜 기도하면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문제를 다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아주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또한 통찰력 주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렇습니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가 만만한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여기 앞에 보시면 머리가 하얗잖아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머리가 여기만 하얘요? 막 하시는데 다니엘 읽다가 갑자기 머리가 찌끗했어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가 아픈 거예요. 어떤 통증이 느껴지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쪽만 이렇게 막 머리가 흰 거예요. 이번 유치원 목사는 머리가 이쪽만 흰 것은 다니엘을 이해하다가 계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70일에는 70이죠. 1에는 뭐예요? 7이에요. 이것은 70이라는 건 70년과 2라는 건 7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7년은 안식년이에요. 그렇죠? 희년은 50년인데 안식년이 10번이면 70년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안식년에 또는 희년에는 뭐냐면 그 해는 노예를 다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땅을 다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알죠? 그러니까 70과 1회란 것은 70년과 7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곱하면 490년이죠. 실제 490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490년이에요. 다니엘에게 490년이 지나면 끝나는 그 시점에 내가 인간의 죄와 죽음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하반절 말씀, 그가 어떤 분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기간이 지나가야 단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아멘. 다니엘은 49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면 누가 사람의 죄를 끝낼 수 있어요? 누가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의를 이룰 수 있어요? 단 한 분.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49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상을 다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환해야 돼요. 밝아야 돼요. 뭐 이게 그리워 두렵고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까지 이겼는데 그런데는 매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죄악된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죄로부터 오는 모든 질병과 고난에서 해방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앞날 알려주신대요. 우리가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전목자가 될 겁니다. 아니 10분 후에만 알아도 여러분 재벌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계의 역사는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착착착착 맞춰 퍼즐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영어로 뭐라 하죠? His story잖아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이기예요. 즉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5절 하반절 말씀 잘 들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대영아 시작.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가 지날 것이다. 야, 이거 잘 보십시오. 야, 예루살렘이 보수되고 재건하는 것, 느헤미야 또한 에스라 또한 수르바벨 여호수아 뭐 이런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7일은 7년이죠. 7일이에요. 1에는 일주일이라는 뜻이에요. 7년이에요. 77에 49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멸망이 587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49년에 어떤 왕이 나타나면 바로 고레스 왕, 메데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 왕이 그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막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어떻게 보면 다리우스라 하고 고레스라 하는데 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모든 유대 사람을 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라 했어요. 1차 포로 귀환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 나 주가 기름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왕들도 가끔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신들도, 이방 왕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왕은 바로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고레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좀 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62일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아되고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2, 그러니까 62년입니다. 1에는 7년이에요. 곱해보면 434년이에요. 즉 434년에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부을 때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에게 부었어요. 여기서 26절에 나오는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누구냐면 오니아스 대제사장이었어요. 오니아스.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 시대였어요. 그 안티오쿠스라는 사세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사세가 아시아를 다 통치했던 시대였어요. 그때 유대의 제사장이 오니아스였습니다. 이 오니아스는 정말 거룩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가 보기에 자꾸 이 대제사장이 눈에 가시처럼 느꼈어요. 자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는 신은 제우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쿠스가 오니아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경도 있어요. 이 외경은 공동번역 성경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걸 보는데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경책인데 마카비 상하가 있습니다. 마카비 상하. 이거는 우리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책, 소설 같은 책, 소설보다는 역사적인 책이라 성경에 우리에게 좀 유익한 거고, 위경은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것들 좀 너무 많이 간 거고, 외경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읽을만 합니다. 그 마카베오 하 4장 34절에 오니아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오니아스는 의심하면서 설득에 못 이겨
피난처에서 나왔다. 그러자 안티오쿠스는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내가 너 나오면 피난처에서 나오면 내가 살려줄게 했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안티오쿠스가 상당히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 있잖아요. 이 27절 말씀, 이 주인공이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안티오쿠스예요. 안티오쿠스가의 악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유대를 탄압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였어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일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생물과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서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이다. 난 놀랐어요. 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왕은 유대 사람들이 가장 목숨처럼 소중한 그 할례, 안식일, 제사를 다 금지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참수형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예배드리려 하자 그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 거룩한 성전 바로 뜰 앞에 뭘 세웁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그 중앙에 제우스상을 크게 세운 거예요. 제우스상을. 그 제우스상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돼지피를 뿌리면서 제물 바친 거예요.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너무도 비극적인 그 만행을 그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한 거예요. 이걸 보라보는 그 유대 백성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교회에다가 부처님을 가운데 땅 세워놓고 모든 중들이 와서 막 목탁을 뚫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은혜 안녕? 상상이 되니? 이 안티오쿠스의 탄압이 못 이겨서 마카비가 164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민병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켰어요. 놀랍게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 마카비 혁명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마음껏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됐어요. 우리도 여러분 점점 갈수록 예배가 힘들어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점점 예배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탄압하고 한 사람들은 그 끝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안티오쿠스는 그날에 창자가 터졌다고 성경은 역사서에 보면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보면 무능한 논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걸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예레미야에서 33장 3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좋은 은혜의 시간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세상에 현재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하는